오늘 말씀에 들어보면 갈라디아서 강의 2장 6절입니다. 세상의 학문의 끝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학문은 철학을 그 베이스로 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 특히 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바로 권위에 호소한 오류, 영어로는 argument from authority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장이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어서 피해야 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로 논리적 증거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관계없이 유명한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이 참이라고 믿어버리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논리를 생명으로 여기는 수많은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사실상 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문학 논문들은 레퍼런스들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유명한 사람의 것을 인용하면 더 좋은 논문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도 논문들을 들여다보면 다들 앞선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력한 사람들의 말을 줄줄이 인용합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으니, 칸트가 이렇게 주장했으니, 이 논리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식입니다. 이런 구조를 보고 있자면 가장 논리적이어야 할 학문이 도리어 가장 모순된 오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세상 학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바울이 있던 시기에 이른바 거짓 형제들, 현대 우리 사회의 사이비, 가짜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쓰는 수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당당한 복음의 논리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계에서 일어난 유명한 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권위에 호소합니다. 어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경건한 사람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자신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자신들의 거짓을 포장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런 권위주의 오류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만든 권위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인간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봅시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부분은 헬라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포데톤 도큰톤 에이나이띠 호뽀이오이 오테 에산 우데모이 디아페레 프로소폰 테오스 안트로푸 우 람바네 에모이 가르호이 도큰테스 우덴 프로사넨 덴토. 먼저 아포데톤 도큰톤 에이나이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적 의미를 살리면 아포는 몸으로 부터의 의미이고 또 도큰톤은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이나이띠는 뭐라도 된 것처럼 보이는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번역을 하면 무엇이나 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로부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뒤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 즉 거짓 형제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유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분들을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여기에 연결됩니다. 에모이 가르호이 도큰테스 우덴 프로사넨 텐토. 여기 가르는 왜냐하면 에모이는 나에게, 호이 도큰테스는 아까 그 유력한 자들이라고 번역했던 그 부분입니다. 우덴 프로사넨 텐토, 이거는 더한 것이 없습니다로 번역하면, 자, 이 부분을 번역하면 그 유력한 분들이 나에게는 복음 외에 할례나 율법 같은 어떠한 것도 더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도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것은 거짓 형제들이 바울을 공부할 때 썼던 논리가 바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였습니다. 율법이 어쩌고, 원뿔인 예루살렘이 어쩌고, 자신의 뒤에 있는 사람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은 기본적으로 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라고 말씀하는 바,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권위를 기반으로 삼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회에 유력한 분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는 더 보탤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할례나 율법이나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거짓 주장을 하는 거짓 형제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말이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즉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따라간다고 해도 그들의 기반이 되는 유력자들조차도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권위에 호소하는 자들의 오류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다음에 중간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 뽀뽀이뽀테 쌍데모이 디아페레이를 봅시다. 바울이 앞에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로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여기에 바울의 원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 그들은 과거에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었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즉 그의 의도는 그 유력한 사람들도 자신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실 권위주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유력한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가 가진 타이틀이 엄청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자들도 역시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자신 바울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일 뿐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바울의 이름 앞에 호 아포스톨로스, 즉 거창한 사도라는 직함이 빠져 있습니다. 그는 아포스톨로스, 즉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그는 타이틀이나 자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에만 집중합니다. 권위나 권력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것이 복음의 자리를 빼앗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형제가 오늘날에는 대형교회 목사나 유명한 자들이라면 그 위에 있는 사도는 교황이나 감독, 세계적인 신학자일 텐데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그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자들도 결국은 다 똑같은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복음에는 신분의 고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하며 받는 사람도 동일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메신저, 전하는 자의 타이틀이 복음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바뀌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프로소폰 테오스 안트로프 우 람바네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아까 봤듯이 테오스, 즉 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보통 여기에 호 테오스라는 정관사 호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고 일반적인 신을 지칭할 때 쓰는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의미를 살려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가 아니라 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신의 본질적인 속성은 그러니 신이라면 사람을 반드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버리시는 것은 차별이 아니냐는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범주 오일 뿐입니다. 차별과 구별은 그 범주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했으면 하고 다시 돌아와 신이라면 반드시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방 신의 개념은 전부 차별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거룩, 즉 구별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반드시 높은 자가 있고 그들이 신과 만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자를 우대하고 더 화려한 제물을 바치는 자를 편애하며 인간을 서열화하고 차별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종교에서 보이는 모습이며 그들이 모시는 척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명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바울은 굳이 하나님, 테오스라고 쓰지 않았지만 오히려 테오스,
일반적인 신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므로 만약 어떤 신이 인간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차별하는 신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가짜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이라는 표현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멋진 명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기인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때의 외모는 진짜 외모였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너무 외모가 뛰어나서 그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즉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더 중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인간의 눈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여기에 쓰므로 사람들이 유력자라고 여기는 그 견해는 틀렸다고 비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의 생각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것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타이틀이나 대형교회의 직함, 유력함이라는 외모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유력한 자의 승인이나 타이틀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모든 인간의 직함을 떼어버리고 동일 선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만든 세상의 학문의 오류에서 출발하여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이르기까지 참된 지식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간의 타이틀이나 대형 교회의 간판, 세상이 말하는 유력함이라는 레퍼런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타이틀을 다 떼어내려만 비로소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세 가지 정도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의 권위에 압도당하지 맙시다. 거짓 형제들은 끊임없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과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지배하려 듭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유력하라고 우러러보는 자리라도 그 타이틀을 떼고 나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동일한 주인일 뿐입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는 모든 권위주의 환상에서 깨어납시다. 둘째, 인간의 눈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합시다. 사무엘 선지자조차 외모를 보고 속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력하다, 대단하다, 경건하다고 평가하는 그 시선 자체가 이미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시선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 조건을 따지는 삶을 멈추고 오직 사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합시다. 셋째, 차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합시다. 세상의 가짜 신들은 차별에서 출발하지만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높은 자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동일하며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동일한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름 앞에 사도라는 타이틀을 빼버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자라는 그 사명에만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사명에만 묵묵히 집중합시다. 차별 없이 우리를 마주하시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짜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하고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당당히 붙잡고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룬 것 같으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찬송가 49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인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팜투 감사합니다. 최하람 감사합니다. 최은영 입사님 감사합니다. 최영화 전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늘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마음이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귀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과 영역을 모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